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안식일을 십계명에도 보면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죠. 안식일을 위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시간상으로 볼 때에 금요일날 저녁 해질 때쯤부터 시작되면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때까지가 안식일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토요일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구약이 전 이건 율법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고 먼저 나에게는 아주 후한 것처럼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쉽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31장의 말씀은요 25장에서 시작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다 마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첫째 여호와의 안식일, 즉 하나님의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에 이제 쭉 십계명이 열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을 우리는 하나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데, 자, 어떤 분이 시장을 가는데 돈 7푼을 가지고 시장을 갔대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거지가 추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동냥을 하고 있어서 7푼을 꺼내가지고 이거 7푼밖에 없는데 하면서 한 푼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6푼을 줬답니다. 6푼을 줬는데, 그런데 이 한 푼 남았는데 이 거지가 한 푼 남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빼앗아 보려고 그래서 그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더랍니다. 6푼을 받았는데 그 한 푼 남은 주인의 것을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시간은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주 철저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이 안식일의 이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자세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흐트러져 있는 현실이 아닌가. 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만큼은 나를 달라 하는데 그걸 하루마저도 6일뿐만 아니라 하루마저도 이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며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까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의 영적 안식일의 날. 자, 그 다음에 이젠 구약의 안식일은 그런데 이젠 신약에 와서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곧 아버지 성부 시대죠. 신약은 성자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후 첫날은 바로 일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또 초대교회가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요, 첫날이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주일은 마지막 날로 보는데 사실 일요일 날은 첫날이에요. 안식일 날이 마지막 날이죠. 토요일 날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회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젠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가 이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지키는 성도가 받을 복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켜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날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신분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주겠다. 또 이사야서 58장에 계속하는 말씀이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도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365일 중에 365일을 달로 나누면 12달, 12달에서 또한 주로 나누면 4주 내지 5주, 5주 내에서 또 한 주일로 나누면 7일, 7일 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날이 뭐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날이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설날이 되면요, 아주 가난하다 보니까 신발도 옷도 꼭 설날 추석날이 되면 이젠 사주고, 또 고깃국도 설날이나 추석날 돼야 먹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날 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일이 돌아오면 부담이 돼요. 교회 가는 것도 부담되고, 날씨도 추운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자체가 부담이 되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젠 우리는 그와 반대로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상태가 주일날이 기다려지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세상적인 물로 젖어 있는 사람은 주일날이 부담돼요. 왜? 그 노는 날, 쉬는 날, 그 좋은 날에 그냥 캠프 가고 놀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할 그 시간에 카페 가가지고 이젠 커피 마시면서 즐길 그 시간에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이 부담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즐거운 날로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능한 헌금도요, 교회 와서 봉투에 넣으려고 하지 말고요, 집에서 똑같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 못 드린 것보다 훨씬 낫죠. 또 바쁘다 보면 교회 와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왕 섬긴다면 정성껏 섬기자는 거죠. 그래서 예물도 집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봉투에 넣어서, 여러분, 헌금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벌써 여러분에게 수입이 주어지면, 여러분 월급을 타면요, 월급을 딱 타면 하나님께 한 달 동안 드릴 헌금부터 띄워놓으세요. 11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배를 쭉 계산하면서 내가 드려야 될 돈들 이거부터 띄워놓으세요. 이런 거 띄워놓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그때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젠 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교인들 몇 명 모이지도 않고 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함께 동감이 가요. 아니, 교인들이 올 때 좀 옷이라도 갈아입고 왔으면 좋겠다고.
옷이라도 딴 옷 입고 보시면 새 성도가 왔나 보다 하고서 뭔가 좀, 그런데 맨날 나올 때 그 옷 입고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 안 되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사실 이 수요일은 제가 아까 좀 늦었잖아 오늘. 이젠 서재실에 내일 감찰회니까 또 서류, 이 연말 되면 서류 준비할 게 많아요. 교세 보고서 준비하고 또 선교사님 선교비 총은 준비하고 또 직분자들이 있으면 직분자 서류도 아주 많아요.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런데 내일 감찰회에 있어서 또 교세 보고서 준비하고 또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7시 반이 다 돼가요. 7시 반이 다 됐죠. 그래서 예배당 가야 되겠다 싶은데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양복 조거리를 안 입고 나왔어요. 그냥 외투만 걸치고 나왔어요. 그래 교회 들어오려고 보니까 겉옷을 벗고 보니까 이게 속옷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닥닥 집에 가가지고 이걸 빨리 걸치고 지금 쫓아왔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래도 이것이 기본적인 여러분 앞에 예의고, 목사가 여러분 앞에 그래도 단정하게 서야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의 예의고 한데, 수요 예배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나 여러분 특별히 요즘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고 오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다면 이게 꼭 죄다 죄가 아니다는 안 해요. 주일날 양복 안 입고 오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래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께 양복 입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입고 나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사도요 옷을 사도 언제나 그것이 첫 번째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 신발 신고 교회 오기 전에는 딴 데로 안 신고 나간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왕 정성,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자,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반나절만 주를 위하지 말고 온종일 일을 드려라. 이게 이제 주일 성수하라는 얘기거든요. 반나절, 여러분 11시 예배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11시 예배 드리는데 왜 11시에 드릴까요? 요즘은 일부 예배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일부 예배, 참 이 일부 예배를 저는 안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주일날 볼일 보러 가거든요. 그래서 11시에 우리 선조들이 정해놓은 것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11시부터 12시까지 딱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저녁까지, 여러분 주일날 저녁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목사들도 해이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면 그때 이제 주일 예배 다 드린 거예요. 주일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제 2시 예배 드리고 한 3시쯤 되면요 3시 4시쯤 되면은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제가 보진 않지만 들리는 얘기는 볼링장도 가고, 여러분 이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6일 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일했으면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옛날에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말 그대로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인 주자 주일이거든요. 그날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일날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한 날이 주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경건하게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고리타분한, 오늘 세대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한다면요, 그렇게 세대에 맞추어서 제 설교를 비교한다면 참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아니 어느 쪽 목사이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대는 바뀌어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세상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수원에서 또 오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잠깐 있어서 모였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아주 그냥 여학생들이 담배를 그냥 물고 있다,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보면 아주 그냥 지나가다가도 가슴이 터진대요. 그래서 아유, 그래, 담배가 그렇게 피고 싶니? 그러면서 또 뭐 위로하는 투로, 아, 그래, 피고 싶으면 뭐 피워야지, 이러고 지나가고, 짧은 치마를 입고서 그저 속옷이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여학생들을 보면서, 야,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싶어? 그러고, 그래, 이쁘긴 이쁘다, 또 그러고 지나간대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부끄러움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준이 뭔지를, 뭐가 아름다움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래요.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꼰대라고 그래요. 세상의 흐름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놀아나야만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대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들도요, 대통령 후보들도 보니까 참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뭔가 나라를 바로 끌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TV에 몇 번 나오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부터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요. 고3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글쎄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고3 아이들 만 18세, 낭낭 18세, 17세인가? 18세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게 경험이에요, 경험. 최고로 높은, 최고로 귀한 지식이 여러분 경험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장은 살아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바른 것을 지적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세대가 아름다움이 뭔지, 선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정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저 그냥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사람들의 본능은 타락한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본능이 점점 타락한 본능이다 보니까 타락한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그게 법이 돼버려요. 그게 아무리 뭐 잘못되었든 좋든 나쁘든 간에. 왜? 정치인들도 뭔가 주관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답답한 게, 목회자들도 여러분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도 강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끌고 가야 되는데, 눈치, 비위, 이것 때문에 할 얘기를 못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주일만큼은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보육원 출신으로 갑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옛날에 함께 보육원 생활, 그리고 지금은 힘겨운 생활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보육원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깁슨, 이 부자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참 너무 불공평하다고. 똑같은 거지 출신인데, 그래서 똑같이 거지 출신으로 고아원에서 이렇게 살아있어만 했던 그런 흙수저인데,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아직도 거지란 말인가,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때 부자가 된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나?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5가지를 절대로 어기지 말고, 내가 5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그 비결을 절대로 어기지 말고 10년 동안만 내가 말해주는 5가지를 지켜봐라. 그리고 부자가 안 되면 내 지금 이 재산의 절반을 내게 떼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뭐 시키는 대로 설마 뭐 나를 죽으라고 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하겠다. 그래, 그건 못 하겠느냐. 해가지고 안 되면 자네 재산 절반을 내게 떼준다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5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잘해라. 여러분, 딴 거 팽개쳐버리고요, 하나님께 막 그냥 되든 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내버려 두고 주일은 하나님께 와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 입에 닥치지든 간에 뭐 그날 안 거두면은 다 홍수가 나 쓸어가 버린다고 해도 그래, 쓸어가려면 쓸어가라.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아멘이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잘할 것. 어떤 일로 주일 성수 잘할 것. 두 번째, 술은 절대로 입에 대지 말 것. 사실 술 드시는 분들은 보면요, 한 10년 동안 술값만 모아도 대단할 거예요. 셋째,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기본인데, 여러분 먹고 살든 못 살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드려요. 그게 계산하지 말고.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술을 먹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11조 드리라, 네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다섯 번째는 살림을 규모 있게 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규모 있게 알뜰하게 해라. 이 5가지만 지켜서 10년 동안만 내가 지켜서, 그렇다고 해서 이 깁슨이 친구에게 뭐 돈을 미천을 대주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도 미천을 대주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해서 10년 동안 해서 부자가 안 되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바로 취직한 곳이 철공소였습니다. 철공소에 취직했는데 그는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5가지 지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부자가, 이 지금 거지 친구가 지금 돈 버는 데는 관심 없어요. 원래 돈이 목적인데, 돈이 목적이에요. 친구 돈 절반만 지금 갖기 위해서 하여튼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5가지만 10년 동안 지키면 친구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 된다. 관심 두고 이 5가지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전념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가기 전에 그 보육원 친구는 철공소 사장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공장장이 되고 지점장이 되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 내가 잘 될까 안 될까를 다 제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도 이 11조에 관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들을요 정말 11조는 제가, 아니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집사람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고. 여러분, 시험 들 사람은 시험 들어도 상관없어요. 어느 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덧입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통해서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도 여러분 이 주일 성수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세상에 많아요.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약 한 10년이 좀 넘었죠. 2010년도 미국 패스트푸드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매출이 많은 음식점이 어딘가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맥도날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닭고기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칙필레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이 1위가 되었습니다. 이 칙필레는 거의 맥도날드를 제치고 한 점포당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맥도날드는 점포당 240만 불, 칙필레는 한 점포당 매출 평균이 27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평균이. 39개 주의 워싱턴 DC에 154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전국 단위의 칙필레는 2010년까지 43년 동안 연속으로 매출이 증가해가지고 그의 총 매출은 34억 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경제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한 3년 동안도 매출은 이 칙필레는 매출은 계속 증가해서 신규 점포가 2010년도 맥도날드가 47개를 열리는 동안에 이 칙필레는요 점포를 57개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의 성장이 주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게 절대적인 이유랍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일요일 장사는 매출의 보편적으로 14%에 달한다고 해요. 매출의 14%. 이러한 통계에서 볼 때 칙필레 식당이 주일마다 문을 닫고서도 이러한 놀라운 매출 실적을 올린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요일을 포함해서 공휴일도 예외 없이 문을 여는 맥도날드보다도 더 많이 판매한 겁니다. 칙필레는 설립 당시 1946년부터 주일에는 문을 닫고 있답니다. 이 칙필레의 창업자인 독실한 기독교인인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 트루엣 캐시. 그는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두도록 하는 방법.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칙필레는 미국에서 주일마다 문을 닫는 유일한 전국 규모의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누가 보더라도 이 맥도날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ABC 방송에서는요 2009년 성경의 10계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성경의 10가지 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칙필레는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창업자 트루엣 캐시는요 2010년 42년 동안 연속 매출 성장을 기뻐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자신 있게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또 지킨다고 해서 금방 뭔가 뒤집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기도하고 또한 지키소, 이번 주일날 내가 주일 성수했더니 다음 주에 주간에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하나님은 그런 도깨비방망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의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시험해가지고 그가 아들까지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확신한다, 보았노라, 인정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신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어.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신뢰가 가야 돼요.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이는 것이 신뢰가 아니잖아요. 존경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집어지는 것이 존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을만 해야 돼요. 야, 내가 널 뭘 보고 믿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너는 내가 안다. 여러분, 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저는 정직하고 나를 신뢰함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서 이젠 제가 이 주일 성수를 주일날 이젠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예로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니면 기독교 방송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나 이 들어가서요, 이 주일 성수로 인해서 받는 복들의 사람들을 검색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또한 한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 최의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의순 장로님,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책을 썼죠. 죽게 하듯 하라. 자동차 부품 사업, IT 산업 등으로 세계적인 그룹이 된 대그룹 회장 최의순 회장입니다. 이분이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그가 충남 대천의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세 가지 꿈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박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 여러분, 100개의 교회를 건축한다? 개인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다 비웃었답니다. 그는 그러나 결국 해냈습니다. 그가 꿈을 이룬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릴 때에 들은 어머니의 우선순위, 너는 이것부터 철저히 지켜라. 딴 거는 못해도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켜라. 여러분 뭐 지금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신앙만큼은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세요. 신앙만큼은.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이 최의순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의순아, 너는 평생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너는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하나님께 11조는 절대로 어기지 말라. 셋째, 너는 반드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여겨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세 가지.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얘기가 아니라 저도 경험한 바지만 이 세 가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요, 주일 성수, 11조, 주의 종과의 관계,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의순 장로님이 가슴에 새겨서 실천했답니다.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에게 그 세 가지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이 세대와 맞지 않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내심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리라는 결단을 좀 가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변화가 첫째는 예배생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배생활부터 안 하던 것을 하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좀 나와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금요 기도에도 이런 뭔가 기대감을 갖는데, 글쎄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을 버릴 시기는 아니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